오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해를 옷 입은 여자입니다. 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예언서입니다. 그러고 해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유명한 개혁자 요한 칼빈도 다른 성경책은 다 해석을 해서 이렇게 주석책을 만들어 놨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손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계시록 해석은 아예 안 하고 이렇게 해석을 했고 이것은 자기로서는 해석 못하겠다고 항복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책인데 왜 이렇게 또 어려우냐? 이 계시록이 마지막 시대에 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니까 칼빈이 태어났던 16세기 경에 그 지식으로는 이 마지막 때에 될 일들을 전혀 예측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해석을 못한 것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 책을 이렇게 해석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시록에 대한 연구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왔고 특별히 이 종말론을 부르짖는 여러 그 이단 교파에서 계시록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활발하게 했고 그 사람들의 해석이 그럴듯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해석은 이 무대가 다 이 중동 지방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저 중동 지방 그리고 서쪽으로 치면은 이제 로마나 이쪽 헬라나 이런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일 마귀의 대장을 누구로 보는고 하니 로마 교황청이에요. 로마 교황이 마귀의 대장이고 그래서 이 붉은 용 그러면 이것도 교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석을 쭉 해 나왔는데 21세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실은 그런 해석들이 맞지가 않는다는 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붉은 용이라는 게 대간절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오늘날 붉은 용이 어느 나라냐? 그러면은 그거는 답이 굉장히 쉬워져요. 어느 나라입니까? 독수리는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 독수리는 미국. 흰머리 독수리.
그래서 독수리 그러면 미국 그러는데 이 세상 국기들을 놓고 보면은 이 바로 아래에 있는 멕시코도 독수리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를 그려놓은 국기에 그려놓은 나라들이 뭐 6개인가 몇 개인가 텐데요. 그런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는 독수리라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작은 나라들 떠들어봤자 그건 독수리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도 독수리 그러면 미국을 가지고 우리가 얼른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미국이 독수리의 나라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붉은 용의 나라는 대간절 어디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느 나라 같아요? 중국이야. 붉은 용의 나라? 이건 보나마나 중국이죠. 중국인데 중공, 공산당 중국이래야지 이게 붉은 용이에요.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변할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은 붉은 용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는 왕에 대해서는 전부 용자를 붙였어요. 그래서 왕이 눕는 심상은 용상, 이렇게 앉는 자리도 용상, 얼굴은 왕의 얼굴을 용안 이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왕에 대해서는 전부 용자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고 창제하고 제일 처음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만든 노래가 소위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해동육령이 나르사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게 이제 1장 이렇게 시작해서 125장까지 쫙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첫 장이 해동의 육룡이 날아갔다. 용 6마리가 날아가서 이것이 일마다 천복이 내린다. 그리고 고성이 옛날 조상들이 성인들이 한 말이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첫 장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성계의 6대조까지 해서 이분들을 전부 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에 대해서는 우리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높였습니다. 지금도 중국집 가면은 중국 식당에 가면은 전부 용들 그려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이 중국은 용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용 그러면은 이걸 중국을 이렇게 연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붉은 용 그러면 이거 해석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20세기 지나고 21세기가 되고 중국이 저렇게 깡패짓을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아주 제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한국의 부정선거만이 아니라 저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한 것도 전부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고 미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이를 악물고 달려드는 게 중국이란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중국 공산당인데 이 공산당이 무너지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제 중공이 변해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래에 한국에서 중국 사람들한테서 무비자로 문호를 활짝 열었더니만 중국의 청년들이 한국에 많이 몰려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을 한 바퀴 둘러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지껏 배운 게 전부 거짓말이로구나. 그러니까 한국은 아주 형편도 없이 가난한 나라고 미개한 나라라고 중국에서 가르쳤는데 자기들이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보다는 100년은 앞서 있는 이렇게 발달된 나라고 사회 질서가 잡혀있는 나라고 도둑이 없는 나라고 얼마나 문화 시민들이 이렇게 사는 나라인데 이래가지고 소위 서울병이라고 하는 게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국의 청소년들이 지금 이 서울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이것이 아마 중국을 무너뜨리게 되는
이런 그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붉은 용이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말씀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아기를 지금 출산할 때가 돼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때인데 붉은 용이 와가지고 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용이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거기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광야에 가서 이 붉은 용이 해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해석할 거예요. 광야는 대간절 뭐고 1260일은 또 뭐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얘기를 보니까는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자와 이 아기가 안전하게 도망가서 쉴 수 있게 되는데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가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해석한 것처럼 독수리는 미국이다. 그러면 이 여자는 대간절 누구냐? 이 여자는 뭐냐? 하고 말할 때 이제 과거의 해석들은 이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 용을 중공이라고 하면은 자 중국 공산당이 이 여자 옆에서 딱 노리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기만 하면 아들을 낳기만 하면 잡아먹어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디로 피하는 거 아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날아가서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피합니다. 그렇다면 독수리의 두 날개 그거는 미국이죠. 미국이 이 조그마한 이 여자를 연약한 여자를와 그 아들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고 이 붉은 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대간절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이 중공 바로 옆에 한국이 있고 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100만 대군을 보내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한국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도와주고 또 UN 그 16개국이 참전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드디어 한국을 살려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건 모든 것을 역사적인 사실을 놓고 볼 때에 이 여자는 바로 한국이다. 교회라기보다는 한국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아기를 이제 남자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그게 누구겠어요? 한국에서 장차 위대한 인물이 나온다. 이것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어떤 교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기를 하나를 출산하기까지 이 여자가 많은 진통을 겪고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독수리가 업어서 이렇게 살려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끌어냈다.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종살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자손 대대로 이렇게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저들을 업어서 거기에서부터 끌어내가지고 이 광야에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의 역사하고 이 여자에 대한 역사가 이게 그대로 같이 일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이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때는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여기 계시록 12장에는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들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게 될 그런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2편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이렇게 다 깨뜨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런 인물이 태어나서 이 붉은 용의 세력과 그의 흉계를 깨뜨려버리고 인류를 큰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여인에게 많은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 말에 그랬잖아요. 호사 다마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려면은 꼭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옛날 위인들의 성공담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해가지고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 어려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겪고 이렇게 걸어오고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그 다음에 드디어 위대한 인물로 성공한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이루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어떤 거룩한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지.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은 자기가 여자를 집어삼켜 이길 수 있을 줄로 생각하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 지배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고 한국의 자원을 전부 수탈당했고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내몰려 가지고서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이렇게 해서 희생을 했는데 그것으로도 끝난 게 아니고 1945년에 해방이 되긴 했어도 5년 만에 또다시 전쟁이 나가지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전쟁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희생을 하고 여기에 중공이 아주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금방 집어삼킬 듯이 했지만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독수리의 두 날개가 우리를 살려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는데 우리가 이런 참 고난의 세월을 지내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을 거쳐왔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고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한국이 우뚝 올라서게 되고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제일 앞서는 선진국으로 이렇게 됐고 G7 그 회의에서 한국을 거기다 넣겠다고 한국 니네들 우리 G7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한국이 무슨 똥배짱이 생겼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거기 안 들어가겠다 그러고서는 배짱을 튕겼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다 경악하는 거예요. 미국이 유엔에서 탈퇴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러면 미국 대신에 어느 나라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이렇게 이사국으로 만들 거냐 했다가 한국이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한국이 거기에 선택이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하간 이제는 대한민국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 올림픽에서도 이태리에서 그런 올림픽을 했지만 이태리가 부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이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전 세계가 코리아를 외치고 이렇게 놀라운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고 한국의 산업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는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던 붉은 용은 어떻게 되느냐? 이 용은 아무리 용을 써봐야 하나도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안 돼요. 다 실패합니다. 실패, 또 실패.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이 여인을 해할 자가 없고 이 여인이 낳은 아들을 해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일마다 다 실패하게 되니까는 나중에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을 해하려고 이제 모래 위에 서서 우리를 총 공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그것도 보나마나 뻔한 겁니다. 아무리 용을 써봐야 너희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합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그건 답은 뻔한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그 남은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남은 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마귀를 이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가려면 너무 힘드는 게 많아요. 우리 오늘날 한국을 보면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다 이기는 것 같고 의인들은 지는 것 같고 의인들은 망하는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의인들이 반드시 승리한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 숨은 것 감추어 놓은 것이 영원히 안 드러날 것 같이 생각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난다. 그래서 악인들의 악행이 전부 탄로가 나고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더 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시간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외우고 묵상해서 공부하고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차도록 이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걸음걸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까? 이런 일에 우리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